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조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 가지고 그분의 섭리,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철학 때 시편 60편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시편 66편에 나눌 내용이 좀 더 있어서 오늘 주일 설교로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66편은 시인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또 극심한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기도 중에 서원한 대로 감사제와 더불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편에는 찬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1절에서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고 5절에서 7절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출애굽 당시에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8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읽어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이 시인이 이제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소개하다가 13절에서 15절에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이 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자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쨌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왕이 아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소원한 대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이 소원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16절에서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66편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느냐,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대제국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지켜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이 남유다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철학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찬양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의 이유죠. 찬양의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6편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시편 8편에 만민들아, 온 세계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9절에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들으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생명을 살려두시고 우리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9절의 말씀은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하고 있는 거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모든 역사를 만나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통제하고 계시고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현재적인 행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싫어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은 그 고난을 해석하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그 현재적인 고난이라는 그 모든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66편 9절과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시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6절 말씀에 출애굽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련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해석하고 위기를 해석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쫓아오면서 전차부대를 끌고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땅이 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바다를 여러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9절에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가 왕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왜요?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항상 우리가 되뇌어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도 홍해 사건처럼 되풀이되어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홍해 사건이 있었지만은, 홍해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편 66편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끌어 금으로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이 기록은 무슨 기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출애굽한 이후에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때로는 어려운 짐을 지게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시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12절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우리의 인생이 감옥과 같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둘러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더 이상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어려운 짐, 온갖 인생의 압박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지고 추진력을 잃게 만들 때 그런 고난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1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머리를 타고 간다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밟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흉악하게 울고 잔인하게 울면서 우리를 아주 철저히 무시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가물이라는 이 표현은 힘든 환경을 지났지만 또 다른 힘든 환경이 계속 뒤따를 때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내가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감옥과 같이 갇혀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인생의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미래와 목숨을 장담할 수 없을 때,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는데요? 10편 66편 10절에서 7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온 나라들을 통제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러분 인생이 우리를 에워싸고 온갖 압박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람들이 흉악하게 우리를 잔인하게 무시하고 힘든 상황이 끝난 줄 아는데 계속 힘든 이 상황은, 불가물을 통과하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든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시험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통제하에 있던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에 읽어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결과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시험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그 하나님은 9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모든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고난의 상황조차도 그냥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신실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이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0절, 11절, 12절에 이 시인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옥과 같은 상황에 던져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가만히 고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스러운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기간이었다고, 하나님이 시험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주력에 나오는 단련하시기를, 이 단어는 이 고대 금동에서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쓴 용어들입니다. 이 단련이란 단어는 도관이나 용광로에서 광석들을 가열해가지고 불수물이 가득한 그 광물을 가열해가 어떻게 합니까? 순금, 순운을 뽑아낼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단련이라는 단어를 썼던 단어이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을 통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갈 때 사용하시는 단어로 많이 활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8절에는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성, 죄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성을 무엇을 통해 연단하십니까? 시련을 주어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연단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해 가신다고 성경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대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단련하셨느냐? 그게 11절 12절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은 애굽에서 당한 고난,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당한 고난, 이 고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이방 백성들에게 당한 고난, 이 모든 역사를 총망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더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꼬질꼬질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를 넘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더 깊은 지혜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리고 잘 살 때, 형통할 때는요, 별로 깨닫는 게 없어요. 더 육신적이 되고 더 쾌락적이 되지. 그러나 고난이 오면 새벽 기도를, 제단을 쌓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든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셔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게 하시고 삶에 대한 기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가 코로나 그 긴 기간을 통할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당연히 내가 당연하게 여길 권리가 아니었구나.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시련이 올 때.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영적으로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겸비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즐기시려고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연단되어서 변화되어지길,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왜 이 구절을 왜 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죄악과 허물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아, 이게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기를 직면할 때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숨은 죄악을 발견케 하시고 그 발견한 죄악에서 돌아서서 다시 성령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결함과 신실함을 구별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도 우리의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6편 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16절에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5절 앞 상반부 시편 5절을 근간으로 시편 66편 상반부에서는 민족적인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그 역사에 주목해봐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이제는 후반부로 넘어올수록 뭘 이야기하냐입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아마 왕인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이 고난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행위 가운데 일어나지만, 모든 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 없이는, 거룩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은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때를 조정하셔서 때로는 이 시험 저 시험 이 시험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66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영혼을 행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간증할 텐데 그 이야기 들어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그 이야기 들어봐.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답니까? 17절에 바로 이어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은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사를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사사시대 때 여러분, 그들의 죄악으로 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천만에요. 물론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전적인 은혜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 기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 내가 나의 입으로 그 고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66편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에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나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내 영혼을 위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건지시고 많은 역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 가운데 건지셨던 그 역사를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성도들아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신자의 의무라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로 망가진 이 땅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